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아주 좀 깊이 있는 그런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시종일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데 처음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펼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가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7가지 대표적인 기적과 7가지 대표적인 교훈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먼저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는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에 나눠졌습니다. 유대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유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이룬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많은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옮겨와서 이제 살게 되죠. 이렇게 혼합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방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방민족들하고 아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이 귀환이 일어나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요청을 하죠. 우리도 이제 성전 짓는데 참여하자. 근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제 관광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쨌든지 정통성을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을 이제 이 해석을 하기를 여기가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리심산이 이 신명기에 보면 어떤 축복의 축복이 선포된 산이기 때문에 그리심산,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았다 이런 배경을 다 만들어서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예배드릴 처소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이 거의 200년 동안 같이 존속되는 일이 이제 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 볼 때 아예 이제 따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성 모독을 했다. 요 정도까지 이제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계취급을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 되는 많은 상황이 벌어져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극심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어떤 배경을 까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다른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땅도 부정한 땅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남자와 여자들 중이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이 더 부정한 자로 이제 역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배경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중에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성적인 수수성도 지키지 못한 부정한 땅의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라.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물 길러 온 그 배경 가지고 우물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당황했죠. 이 유대인이 자기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물 얘기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 나그네 정도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죠.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보통의 성도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엄청난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어떤 육신적으로 이해하거나 육신적으로 소화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낮은 수준, 이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플러스 알파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 자체보다 그 복음 자체보다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엄청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겠고 더 이상 이 귀찮은 물길로 오지도 않겠네,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비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수준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대부분 번영신학 쪽에 빠져있는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아예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가장 치부를 얘기할 때 돌려서 사실은 숨기려고 이제 요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장 치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짧은 어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아맞추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정도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랍비로 불렀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보인 거예요.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오래 해묵었던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꺼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속에 있었던 오랜 어떤 갈등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이 이 얘기가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려고 그래도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곡해해서 끌어당겨서 그리심산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처소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선포된 바로 그 산이다. 그리고 이 산이 모리아 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이 예배 처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렇게 그 신빙성을 이제 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유대인들하고는 갈등이 더 정폭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배 처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예 이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이나 어떤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신성 모독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고 또 사마리아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서 이제 적당하게 타협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깔려있는 배경에 깔려있고 또 이 여인이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갈급한 여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배경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보여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장소주의와 더불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어떤 아주 적이가 가득한 이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얘기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뭘 놓쳤냐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시가서나 역사서나 선지서 같은 것들은 성문서 같은 것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보다 좀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교적 사마리아인들과 비해서는 좀 더 완전한 그런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우리는 예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하면서 때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구속의 역사에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 분기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때의 주체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부분이 예전에는 신령,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물질적인 요소와는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와 구분되는 그런 영, 지금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번역됐는데 그 영을, 인간의 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 예전에는 진정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 성실 또 정직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뚜렷한 어떤 그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 또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유대인들 예배, 이 사마리아인들 예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식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려면 이 장소 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영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하는 찾다라고 해당하는 여기 헬라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한다 또는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찾는다고 번역을 좀 이렇게 의지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생기냐면,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스스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발전을 시키고 좀 광의로 해석을 좀 해본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는 의미보다는 예배하는 자들이 다 그렇게 열망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어떤 관계를 가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더 요구하신다. 예배하는 자들이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해석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장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으로, 그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 이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여기는 굉장히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분명히 이 여인들에게도 개입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 타헤브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타헤브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오실 분 또는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5절에 이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백성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오경은 인정하니까 그 안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대망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 부정한 여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쳤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망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모르는, 그 뜻도 모르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는 중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많은 지식도 좋지만 이런 부정한 땅에 있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깨끗한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이해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한 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뭐뭐다 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전체에 나는 뭐뭐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복음서 전체에 34회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77회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저자 요한이 계속 의도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에 이 짧지 않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종일관 영적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다룸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또 정확하게는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반대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한 땅에 있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깨끗한 순수한 어떤 소망 아니면 바람,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 요한복음 4장 이전에 뭐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반해서 부정한 땅에 있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여인에게 당신이 내가 크다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지위고와 상관없고 그 어떤 것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을 대망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의 수많은 갈등들, 그 다음에 이 장소 저 장소 수많은 형식들 가운데서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여인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계시되길 바라고, 올바른 구원과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길 바라고,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가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계시를 받았던 아름답고 행복한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계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